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허물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에도 여전히 허물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떠받드는 사도 바울조차도 연약함이 있었고,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조차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선지자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왔지만 그조차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명의 사람을 살렸습니다. 백부장의 딸,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3명을 살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특이할 사항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그들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나인성 과부가 살려달라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자에 대한 동정심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 특별히 남은 자, 과부에 대한 동정심으로 인해서 살렸습니다. 그 죽은 자를 보낸 이가 바로 과부이고, 그리고 죽은 자가 과부의 유일한 독자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아마 아시고 그를 살리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하나 특이할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살리긴 하셨는데 관에 손을 대셨고, 그리고 죽은 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서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기도를 해서 살릴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향하여서 명령하셔서 살아나라 명령하셔서 살렸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린 게 아니라, 말씀이 살린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뒤이어서 이어지는 사건을 보겠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위치는 약간 다릅니다. 누가복음에는 과부의 아들을 살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12제자를 파송시키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연구자, 마태복음의 전문 연구자인 이 게르하르드 마이어의 연구에 의하면 누가복음의 설명이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순서상으로 기록됐다기보다 주제별로 기록된 측면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아마 순서적으로 볼 때는 누가복음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거의 99%는 바로 이 누가복음이 시간상으로는 아마 맞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차는, 예를 들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은 이 시간 사이, 그 사이의 시차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건 명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일정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거든요. 30살에 시작돼가지고 33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는데 이 3년 반의 공생애 기간 가운데서 지금 이 사건은 아마도 예수님이 1년쯤 지났을 때에, 1년에서 1년 반쯤 정도 지나가고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한 1년 반 정도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는 중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누가복음을 여러분이 보시면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습니다. 24장까지 있는데요, 24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7장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은 복음서는 뭐예요? 복음서 분량의 절반이, 그럼 12장이죠. 그죠? 12장 절반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일주일에 절반이 거의 집중되고 있어요. 절반에서 한 6개월 정도에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의 일생을 순서적으로 쭉 나열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지금 이제 이야기는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면 전반부에서 없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역을 하셨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을 우리가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기록하는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을 이제 여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은 4개의 복음서 가운데 2군데에서만 나옵니다. 2군데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여기 이 모든 일을 알렸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어디 있었냐 하면 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언제부터 감옥에 갇혔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즈음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이 출생 시기는 6개월 정도 차이 납니다. 그리고 공생의 시기도 세례 요한의 공생애도 30살, 예수님의 공생애도 30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 뭐예요? 사역을 시작한 것이 30살쯤이었고, 그러면 30살쯤에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서 세례를 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한 6개월쯤 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6개월쯤 지났을 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한 6개월쯤 지났을 때에 세례 요한이 잡힌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잡혔느냐? 그 자세한 사항은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를 보시면 갈릴리 통치자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 제수씨죠. 그죠? 제수씨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살았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냥 빼앗은 거냐? 아니고, 사실은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헤롯이 자기 제수씨를 부인으로 빼앗은 게 아니고, 사실은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자기 동생 집에 갔다가, 제수씨를 본 거죠. 그런데 제수씨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수씨한테 뭐예요? 나랑 사귈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수씨가 오케이, 콜. 이래가지고 둘이 사귀게 된 것입니다. 사귀어가지고 이제 바람이 나가지고 외도를 하고 간음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자기 부인으로 빼앗았고, 그리고 동생은 이제 죽여버린 거죠. 얼마나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세례 요한만 아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왜냐? 그 이야기를 하면 왕에 의해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사실 어느 누구도 왕을 비난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대통령을 비난할 수 없어요. 대통령을 비난하면 안기부에서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서 고문하고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3, 40년 전만 하도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2000년 전의 상황에서 절대왕정 체제에서 누가 감히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겠어요? 아무도 비난하지 못해요. 다
다 알지요. 저것은 옳지 않다. 저것은 문제가 있다. 저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그건 알지요.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다. 그건 알지요. 그런데 누구도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거론한 것입니다. 그냥 혼자 골방에서 혼자 거론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중에서 저 헤로당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부인을 빼앗았고 남의 부인을 빼앗았고 그래서 간음죄를 지었고 그리고 사람을 죽였다.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실을 헤롯이 알게 되었고 그의 부인 헤로디아가 알게 됐어요. 헤로디아가 그 소식이 계속 들려오잖아요. 사람들 비난하고 다니고 세례 요한이 계속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마다 설교하는 장소에서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들으면서 헤로디아가 어땠을까요? 불편한 거죠. 그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데 불편한 거죠. 그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기 남편을 충동질 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잡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공생애가 이제 중지가 된 거예요. 잡아온 거예요.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이 잡힌 감옥은 저 사해바다,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사해 근처에 있는 어떤 동굴 감옥에 갇혔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가끔씩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을 방문을 하면서 이제 뭡니까?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을 했겠지요. 아마도 세례 요한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행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잖아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세례해 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장면을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자기 뒤에 오실 6개월 후에 나타나신 그 예수가, 나사렛 출신 예수가 그분이 메시아라고 이 세례 요한의 심중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이 오실 그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던 이 세례 요한이 점점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이분이 맞나? 내가 생각할 때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라는 의문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얘들아 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해라. 뭐라고 질문할까요? 찾아가서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당신이 오신다고 예고한, 오실 그분이라는 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 오신다고 예고된 바로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당신이 오실 그분이라고 믿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이 정말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어요. 바로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어날 때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예수님에게로 넘어갈 때 제자들은 그랬죠. 아니 요한님 우리 제자들이 다 지금 예수님에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말할 때 세례 요한은 걱정하지 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늘어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저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설명을 세례 요한이 했거든요. 바로 그분이 오실 그분 메시아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점점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오실 그분이라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실 그분이 하실 사역이 뭐냐? 오실 그분의 사역이 뭐냐? 구약 성경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 하나는 심판. 구원과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날에 이루어질 일은 하나는 구원, 하나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단 말이야.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구원은 하는 것 같은데 심판이 없는 거예요. 심판이. 심판이 뭐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자기처럼 헤로드 왕을 향해서 야 헤로다, 너는 악한 놈이다, 뒤져 죽어라, 이렇게 하고 세례 요한을 건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의로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 공정하지 못하고 불의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것이 메시아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이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횡행하는 것을 그냥 놔두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적들을 하나님께서 무찌르시고, 그리고 참으로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악은 활개치고 악당들은 여전히 넘쳐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구원해 줘야 될 거 아닌가?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분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이 헤로드 왕을 심판하고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지 6개월이 지나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지 6개월이 지나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점점 감옥에서의 겨울은 추워지고, 그리고 배고픔도, 감옥에서의 힘겨움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뭐 감옥에 인권이 있겠어요? 우리나라야 지금 감옥에 인권이 있다지만 그 당시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인권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감옥에 있다가 죽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시신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 뭐가 있겠어요? 뭐 중세시대만 하도 그렇지. 그러잖아. 영화 보면, 소설에 보면 사람이 감옥에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다 버리잖아요. 그죠? 바닷물에 빠쳐 그냥 넣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뭐 자기가 감옥에 6개월이 갇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풀려날 수도 없고, 어쩌면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겠다 싶은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나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었어요. 세례 요한의 공생의 기간은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1년 동안 하나님 말씀 전하고 1년 동안 세례 주는 일을 하고 헤로드 왕에 의해서 잡혀가서 결국에는 감옥에 있다가 결국 예수님보다 먼저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러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의심하지 않겠어요? 과연 저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나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저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큰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간절하게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역시 흔들리지 않겠어요? 의심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세례 요한도 흔들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례 요한을 큰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그러한 의문이 생겼을 때에 의문으로 끝내지 않고 뭐예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의문이 생기는 것은 똑같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의문을 의문으로 끝내고 그것에서 절망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찾아 나섰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흔들리기는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찾아 나선 것입니다. 창피한 거죠. 창피한 거잖아요.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쪽팔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우리 역시 그런 의문이 들면 하나님께로 나서야 합니다. 의문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하고 또 주님을 찾아서 나서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말하는 거 창피한 거 아닙니다. 병은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병은 알려야 고침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문제를 알려야 고침받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 문제를 알려야죠. 내가 의심이 듭니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믿어왔는데 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그리고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물었지요. 요한의 제자들이 물었어요.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냐는 거죠. 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다, 내가 오실 메시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말한다, 나는 메시아다, 내가 오실 그분이 맞다,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한 것이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내가 메시아가 맞다, 오실 그가 맞다 라고 얘기한 건 딱 한 번, 딱 한 번.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죽는 아침에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찬송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말할 때 바로 그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외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주도 말로 속소매라. 속소이 뭐예요?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라. 베드로가 얘기를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고백을 할 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쉿, 얘기하지 마라. 어디 가서 떠들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얘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바로 그래요. 공개적으로 나는 메시아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메시아로 일컬어질 수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달해라.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이 본 것을, 그리고 너희들이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해라. 본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죠? 병자들을 고치고 아픈 사람 고치는 일들을 너희들이 봤지. 그 본 일을 그대로 전달해라. 그리고 들은 건 뭘까요? 들은 건 뭐예요?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이 말을 그대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21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마침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에도 예수님의 옆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아픈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고, 그리고 많은 맹인들, 앞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포인트,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가지.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6가지인데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 얘기를 그대로 가서 전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근데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의 일들은 이사야서에 많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35장, 29장 등의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 예언들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 제가 읽어보겠어요.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러분, 맹인이 앞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 제대로 걸어다닌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라. 결국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29장 그날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우신 것이 결국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봐라, 구약에 예언된 그 많은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바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내가 메시아가 맞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일들이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나는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착각이나 그리고 거짓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거짓이 아닙니다. 참된 것입니다. 진실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그대로 전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포인트는 사실 마지막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 본문의 마지막 구절의 포인트인데요.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이 있다는 말을 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 이 실족한다는 말은 뭐예요?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거죠. 걸어가다가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함정에 빠져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함정에 빠져서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보면서 오히려 실망하고 내가 하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고 내가 하는 일을 보면서 너희들이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끝끝내 믿음을 가지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제자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이 하는 질문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의 어려움을 아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행동이 세례 요한에게 걸림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의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주께서 아셨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오신 큰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그는 넘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큰 어려움 가운데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야, 그런 의심이 뭐냐? 이놈들아, 야, 이 멍청이들아, 아니 네가 큰 선지자라며 어떻게 그런 의심을 갖냐? 그러면서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서 전달하라 그러시면서 한편으로는 격려의 말씀을, 한편으로는 충고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복이 있도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한편으로는 권면의 말이고 한편으로는 격려의 말이고 한편으로는 충고의 말이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에게 하는 말이죠. 나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시오. 내가 메시아인 게 맞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게 맞으니까 좌절하지 마시오. 포기하지 마시오. 그대로 믿고 계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된다고, 우리의 기대대로 안 한다고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불쾌해져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고 또 견뎌야 합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 돌아가서 그대로 전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6가지 말들 있잖아요. 맹인이 보고, 그 다음에 안 들리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덧붙이십시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대로 전달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반응이 어떤지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과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가 그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바로 그분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그는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믿음을 회복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26절에 보시면, 우리가 뒷부분은 우리 읽지 않았는데요, 다음번에 우리가 보게 될 2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좀 더 뒤로 가보십시오. 2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얼마나 높이는 것입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믿음을 붙잡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흔들리지만 그는 선지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오기로 예정된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정된 바로 그분입니다. 그는 예언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오실 분으로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현실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정된 분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오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기로 예정된 사람은 딱 둘이 있습니다. 오기로 예정된 사람이 딱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예언되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리라. 내 앞에서, 그가, 세례 요한 그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결국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이 예언이 되었어요. 메시아와 함께 예언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언된 사람이에요. 예언된 사람. 그는 오기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정은 되어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는 메시아는 아닙니다. 메시아 앞에 오실 자로, 광야에 외치는 자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과 달리 그는 참으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구원자이고 대속의 주님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예언된 그분이시고 참 예언자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그분이
좋은 말씀을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선한 분으로 오셔서 선하게 살다가 가셨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자기 자신을 감히 생명의 주님으로 선언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의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구원, 하나는 심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서 구원은 말씀하셨지만 심판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메시지가 이중적인 겁니다. 이런 거. 이렇게 볼 때 구원은 얘기하고 심판은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그 심판은 언제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날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되는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바로 그것을 남겨두기 위해서 아직 주께서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이중적이지만 그 이중적인 예언은 두 번으로 나누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오시기로 예정된 바로 그분입니다. 오기로 예정된 바로 그분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실족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망해서 실족을 합니다. 내 기대대로 안 한다고 실망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고 낙심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실망을 합니다. 낙심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 거냐 안 계신 거냐,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는 거냐 안 사랑하시는 거냐, 그러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어려울 때는 등 돌려요. 그렇죠? 사람이 그래요.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어려울 때는 등을 돌려요. 처음에는 좋을 때는 사이좋게 지내면서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줘요. 그런데 사이가 나쁘면 선물을 안 줄 뿐만 아니라 그를 비난합니다. 비난해요. 선물이나 받아 처먹은 놈 이래가면서 비난합니다. 그래요. 그죠? 좋을 때는 뇌물을 줘요. 그죠? 그 뇌물을 받아요. 사이좋게 지내요. 나눠 가져요. 그러다가 사이가 나쁘면 저는 뇌물이나 받아 처먹는 놈이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참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살아있다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믿음을 가지세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북한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엄마하고 아들하고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예수를 믿는 집이죠. 예수를 믿는 집이 감옥에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제 죽게 된 거죠. 죽게 된 겁니다. 아이가 겁이 나가지고 죽는다니까 겁이 나가지고 엄마한테 그래요. 어때요? 우리가 죽잖아요. 어떡해요? 무서워 죽겠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요. 그럴 때 엄마가 그래요. 우리가 잠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깰 거야. 지금은 죽지만 잠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깰 거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세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좋을 수 없어요. 어려운 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일생은 어려운 일들이 99%일 수 있어요. 좋은 일은 1%밖에 안 되는데 어려운 일만 99%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불운한,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실족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망하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23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갑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심이 있으면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읍시다. 주님은 살아계시니 언제까지나 무응답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운명에게 달라진 게 없어요. 세례 요한의 운명에게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꺼내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냥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죽게끔 예수님께서도 그냥 놔두셨어요. 세례 요한이 죽게끔 놔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정의롭지 못한 정권에 의해서, 부조리한 정권에 의해서, 악의 정권에 의해서 자기 자신도 죽음에 맡기셨다고요. 왜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여전히 악이 지배하고 여전히 악이 행행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의 날이 아직 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은 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도 그러잖아요. 주님도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바로 그러시면서 주님께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낙심하지 맙시다. 그 힘든 일이 계속되더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십자가가 오고 그것 때문에 큰 힘겨움이 오고 그 힘겨움이 계속될지라도 실족하지 마세요. 실족하지 마세요. 함정으로 빠지지 마세요. 절망의 나락으로, 두려움의 나락으로 빠지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사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실족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복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